하나를 지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엉또 폭포라고 있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공항에 이렇게 비행기가 내려지면 차를 타서 서쪽으로 난 길 이름이 서부산업도로라고 합니다. 그 길을 따라 쭉 가게 되면 월드컵 경기장을 보게 되는데요. 그 월드컵 경기장 가기 직전이 중문이고요. 그 직전이 강정이라는 마을입니다. 강정이라는 마을에 위치한 엉또 폭포. 우리가 알고 있는 폭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났다라고 해서 천지연, 하늘과 땅이 만난 곳에 연못이 있다 해서 천지연 폭포,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폭포라고 해서 정방폭포, 그리고 계곡을 따라 굽이굽이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만나는 천재연 폭포라는 곳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폭포를 제주도의 3대 폭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세 개의 3대 폭포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엉또 폭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도 굉장히 엉뚱한 것 같은 이 엉또 폭포. 엉또 폭포의 이름의 뜻은 제주도 방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엉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제주도 말로 바위, 그리고 언덕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는요, 입구, 출입구 이런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엉또 폭포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굴의 작은 입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주 사람들이 그 폭포를 제주도 말로 지었고요. 그 폭포를 실제로 보면 50m 위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좌우에 있는 그 주상절리 같은 곳, 그런 기암절벽이 있고요. 그 사이로 떨어지는 그 10m 너비의 그 물이 떨어질 때 그 장관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가면 꼭 봐야 되는 폭포, 엉또 폭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제주도에 갔을 때 엉또 폭포, 이름도 생소하고 잘 가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서 가보시라고 이야기해야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럼 한번 이렇게 적어볼 수 있는 곳이었을까요? 제가 봤더니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요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블로그나 이런 곳으로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갔었을 것이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는 갔어야 하는데, 사실 이곳에 계신 분 중에 가본 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엉또 폭포에는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엉또 폭포를 보려면요, 집중적인 호우가 있어야 합니다. 70mm의 강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 70mm의 강수가 그 폭포 상류에 찼을 때 딱 2시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보기 힘든 이 폭포, 제주도 사람들도 본 사람을 찾기에 힘든 이 폭포를 다음에 제주도 가셨을 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남단 강정마을 엉또 폭포. 이제 제주도 가셨을 때 비 올 때에 방에 계시지 마시고요. 그 돈 많이 내는 실내 테마파크 가지 마시고요. 일기예보나 일기하는 그 뉴스에서 제주도의 강수량이 70mm가 이상되었다 하면 바로 짐을 챙기시고 엉또 폭포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엉또 폭포라는 이름이요, 그 폭포가 떨어지지 않은 물이 없을 때 이름은 무엇일까요? 엉또 폭포입니다. 물이 있든 없든 그곳에서 물줄기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엉또 폭포는 엉또 폭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엉또 폭포의 진짜 그 장엄한 장관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엉또 폭포에게 있어서 물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이 있으면 자신의 그 장엄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어떠한 폭포에게도 밀리지 않는 그 장엄한 정경과 광경을 보여줄 수 있고, 물이 없다면 그냥 벽, 절벽,
불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고 없고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고 무리 사이에 있는 제자들과 합류하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와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저의 아들의 상태가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16절과 같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무리들 사이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무능함이, 제자들의 그런 무능한 상태가 노출되어서 이상한 기운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무능한 능력을 부여하신 예수님의 능력까지 의심하는 그러한 이상한 기운이 그 주변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능력이 많고 적고에 따른 무능함입니다. 무리가 주목하는 것은 능력이 많고 적고, 이 사람을 고치기에는 제자들의 능력이 부족했고, 그 부족한 능력을 준 예수의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17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리로 데리고 와라. 믿음이 많고 없고에 집중하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믿음이 없다,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많고 적음에 집중하는 무리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성을 의심하는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너희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냐라고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19절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저 정도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많고 적고의 문제에 부딪힌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치료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0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 작은 까닭이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무리와 제자들의 물음, 많고 적고의 작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은이라는 단어 명사가 성경 정체에서 딱 한 번 쓰여지게 되는데 믿음이 있기는 있으나 거의 없는 상태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결론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의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하다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많고 적고의 양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다. 이와 동일한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땅 위에 심겨진 저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심어도 자랄 수 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많고 적고에 목매달아 간절히 무언가를 쫓아갈 때에 예수님은 있고 없고 겨자씨 한 알에 숨겨있는 잠재력,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있는 순간 새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돋아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상황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기 전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험이 있었냐면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을 받고 파송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을 받고 파송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두렵고 떨리지만 능력을 행했고 자신들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몇 번의 경험이 반복되어집니다. 점점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된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에 치유의 경험이 있었던 모습과 비슷한 아이가 지금 제자들 앞에 있습니다. 그것도 9명이나 되는 제자들 앞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아이들에게 심어 가야 하는데 자신들이 이제까지 했던 방법으로 그 아이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의 기도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치유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우리들의 간구가 소리가 작아 그런 것 같다. 더 큰 소리로 간구하고 능력 행함을 꾀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제자들은 더욱더 간절히 능력 행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소진되어서 그럴까요? 양이 적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여하신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따라 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을 심어라. 너희들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심겨져 있다면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우리는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으로 세상에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이래서 안 돼. 나의 수준이 도저히 안 돼. 제자들과 같이 이전 경험, 세상의 기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 믿음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가 심은 겨자씨,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이론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있고 없고, 바람에 쉽게 흩날리는 경험이 아니라 땅에 겨자씨 하나를 심고 뿌리는 세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는 세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삶의 자리에서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함이 충만할 것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많고 적고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에 관심을 갖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이름 안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떠한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많고 적음에 집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경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안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믿음을 심겠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의 그 믿음을 심겠습니다. 저희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작은 것 같은 그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표대를 향해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연약함, 저희들 안에 있는 나약함, 저희들 안에 있는 넘어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갑니다. 겨자씨 하나에 숨겨있는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넘어질 상황 속에서 위태함 명쾌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